예, 오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전에는 앞으로 다가올 기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사마리아의 임한 기근으로 죄악에 있던 사람들,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큰 기근 속에서 죽어가나 살펴봤는데 다 말씀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내일 이맘때, 내년 명년쯤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어도 그 자리에서 그런 아름다운 예언을 듣고도, 자, 희망찬 예언이죠. 기근 속에서 사람들이 자녀들을 잡아먹고 있을 때에 바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희에게 아주 아름다운 복식을 주겠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분의 선지자를 또한 무시하며 정면으로 대적했을 때 그가 그 실제 그 예언이 응하는 걸 봤지만 그것을 먹지 못하고 죽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자, 18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는 구원을 그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날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그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낯이 익은 단어들이 있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검은 머리 나왔을 때, 자, 내 생물들로부터, 새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한 장관도 동일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지니라. 아멘.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죠. 감람류, 포도주, 이방인 중에서 또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생명을 이룬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요, 악인들이 재물을 많이 쌓아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함이라 했어요. 시편 112장 9편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마음을 둔 사람은 자기의 재물을 신뢰합니다. 그는 자기의 많은 재산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리석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바로 죽음 앞에 닥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실수였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 형제,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물조차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깨달을 때, 내가 그렇게 벌고자 했던 그 재물들이 나의 생명에 아무런 도움이 못함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보다 재물을 더 쫓고 있다면, 재물을 사랑하고 있다면, 아니면 재물과 쉽게 말하면 발람과 같이 재물을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했던 말,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아멘. 땅에 속해 땅의 가장 큰 것, 재물을 사랑한 자와 이 땅에서 비록 나사로처럼 고난을 받았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의지시라, 그 이름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자는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서 12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인가.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 토지가 누구 거예요? 다 주님 거죠. 실제 땅, 토지, 그리고 사람들의 심령까지도 다 주님 겁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히 마련하지 못해요. 예수님만 사랑하실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붙드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가나안 땅, 구약 백성에겐 가나안이라는 존재를 줬죠. 가나안 땅이라는 존재를 줬어요. 물리적인 공간. 구약은 그림자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실제 오셨죠. 때가 되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백성이죠.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 주님이 실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구약 백성은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그날 때가 되자마자 아버지의 약속대로 그렇게 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강림은 약속대로 천국 백성에게 그대로 오셔서 그날에 부활하는 자들, 구약 백성이 먼저죠. 우리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이기 때문에 쫙 일어나고 구약 백성에게 주셨던 그 휴거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조심하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했던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이것이 신명기라고 신약의 신명기로 봐도 되겠네요. 신약의 신명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임하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발람이요. 여러분 발람이라는 존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발람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누구로부터요? 발락으로부터.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싫은 거예요. 우리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도 싫고,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싫어요. 마귀죠. 마귀입니다. 마귀이기 때문에 그가 사주하죠. 유명한 발람이라는 사람을 사주해요. 그의 약점은 돈입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사람이고, 그는 주술사예요. 주술사입니다.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그는 이렇게 점치는 일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길 원했고, 발람은 알았습니다. 내가 모시는 신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허락하면 내가 그 일을 하리라. 발람은 우리의 입술에 듣기에는 좋은 예언을 해줬지만 아름다운 예언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줬어요. 내가 어떤 존재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하기 원한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을 분별하라는 것은 발람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었고 비록 좋은 예언을 했지만 그 시작은 발람은 돈의 사주를 받았고 발락의 사주를 받았으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신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불러다가 그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죠. 그리고 그가 엉뚱한 길로 가서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니까 짐승의 입까지 여시죠.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계속했습니다. 신접하기 위해서 좋은 장소, 좋은 곳, 자기가 원하는 그 땅에 가서 쉽게 말하면은 발락에게는 저 번제물 곁에 서 있으세요. 나는 저리로 가겠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장소를 정해가지고 나는 여기 가서 있을 테니까 우리 신을 섬기듯이 있을 테니까 당신 신이 섬기듯이 제단을 여기다 이렇게 쌓고 하여튼간에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양심역사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돈에 대한 탐욕이 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부르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발람이 여호와의 허락이 없이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바로 저주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고 대신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발람 같은 지금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 공중재림 직전인데 발람과 같은 아름다운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영적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서
여호와의 주권적인 계시,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예언해주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술에 의지하죠. 자기가 하던 방법에 의지해서,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 때로 말한다면 자기 마음을 따라 예언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본 그 환상을 보고서 예언해 주고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통하지 않자 이제 올무를 놓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걸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올무를 놓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이 음행에 빠질까, 저들이 어떻게 하면 무시하게 경배할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 자리에 가서 가나안 땅 앞에서 음행을 시키는 겁니다. 음행을 시켜가지고 결국 그들의 영혼 다 지옥 가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이 시대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자기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 예언을 받지 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다 나와라. 나의 설교를 들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이름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해놨더라고요. 다니엘조. 제가 다니엘조라고 말했다고 저보고 회개했냐고 어떤 분이 댓글 달았던데, 다니엘조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 나오라고 하고, 11조는 갈 데 없으면 여기다 붙이라고 거기다 탁 써놓고 11조는 꼭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 설교를 듣는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휴거를 외치고 거짓 휴거를 외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휴거된다. 그런 사람과 제 설교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빠서 내 설교 듣지 말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정말 기분 나쁩니다. 두 가지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예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려면 정확한 진리를 취해요. 많은 사람들이 끝에 진리가 없어서 다 미혹되고 죽는 겁니다. 자, 발람이 가나안 땅 목전에서 하나님께 선지자로 잠깐 쓰임 받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시대로 비교한다면 1에서 산업할 동안 서로 잡아주고 서로 넘겨주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전 3전만이 끝나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건데, 이런 자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신부가 아닌 것들을, 염소들을 다 끄집어내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지만 결국 그 후에는 하나님이 내두시는 겁니다. 자, 끌려가라.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받고 거짓을 사랑하는 자는 거짓을 받으라. 쫙쫙 나눠놓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거짓 선지자였고, 그가 등장했을 때는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하나님의 백성 저주하려고 나온 겁니다. 근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의 예언이 멋지다는 거예요. 저 옛날에 오늘 오전에 제가 말했던 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그죠? 하나님 후회하심 없으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만 빌어주는 하나님. 얼마나 축복을 빌어줘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고, 그리고 실제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이 없는 복을 빌어주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거는 완전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언을 받고도 멸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언을 받고도 멸망하는 자가 있고, 그냥 예언을 안 받아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언과 상관이 없어요. 의의 길을 따라감으로 복 받는 자가 있습니다. 의의 길을 그냥 걷다 보면 내 삶의 복은 그냥 와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복인 거예요. 그분만 모시고 있으면 예언 받으러 안 다니고 이렇게 거창한 예언 안 받아도 뭔가 될 것 같지 막 이렇게 해도,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그거는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데 그냥 복만 빌어주는 사람들, 평안만 외치는 사람들, 여호와의 그냥 힘을 빌려서 복 받게 하고, 여호와의 힘을 빌려서 돈 벌게 하고, 예언해주고 칭찬받고, 무슨 천국재정, 왕의 재정 세미나 이런 것이 나오고, 결국은 그 안에 탐욕이 불러서 나온 그런 세미나인 겁니다. 탐욕. 결국은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죠? 범죄케 하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바람에 함께 멸망합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음행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밖으로 불러내요. 음행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일에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을 따라서 끌려 나갈 거예요. 똑같습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 교회예요.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하와를 막 이렇게 좋은 말로 해가지고 끄집어서 분리시키듯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양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복과 저주가 함께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받는 저주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죄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할 일은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제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는 다 저주받아요. 얼마든지 모세에게 대들듯이 아론에게 대들듯이 성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엔 그 일로 말미암아 의의 길을 의의 말씀을 안 따라감으로 인해서 저주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저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근데 거꾸로 주 안에서 계속 복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복을 받아요. 주님의 전에 왔다 갔다만 했는데 복 받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그 땅은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멸합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이 일을 누가 했어요? 마귀가 했나요? 마귀가 내 삶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마귀가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7년 기근이 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는 저주가 임합니다. 신명기 28장 54절 오전에 드린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왜 미워할까요? 양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양식으로.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의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런 귀한 자를 할지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이게 환난 속의 일이죠. 이게 환난 안의 일입니다. 이게 환난 속의 일인데 아무리 온유하고 연약한 자라도 먹을 것이 없어지면 그냥 자식까지 잡아먹는 짐승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한 저주죠.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기근이 온다, 기근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불순종의 저주는 그 날에 가서 자기가 당하는 겁니다. 대적들이 에워쌉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형제, 자기 자녀까지 그날에는 그냥 미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 때문에 내 양식이 다 떨어지네. 미운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 어린 자녀를 남몰래 먹는 극심한 기근이 곧 우리 앞에도 올 것이라고 계시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극한 기근이 오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셨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다 보니까 들포도인 거예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붓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나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아멘.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가옥을 이으며 아파트, 아멘.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한 바트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릴지라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주님이 이 일을 행하고자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교회에서는 독주 마십니다. 밤이 깊도록 평안하다 즐겁다 포도주 마시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군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목사님들 그리고 주의 종들이 받은 사명은 확실히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러나 추수할 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추수할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고 때를 따라 함께 추수하고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때입니다. 우리에게 7년 풍년의 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면 그때 준비하지 않는 자는 7년 기근에 들어가면 영락 없습니다. 그대로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오지 못하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도 않는 자들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며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결과입니다. 불순종한 대가. 그러므로 스올이 지옥이 크게 욕심을 내어서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마른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다 거기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굴복되고, 천한 사람이죠. 여느 사람은 굴복되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자, 이 시대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사랑이심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에는 자, 심판 때에는 주님이 뭐라고 자신을 계시하냐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라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날에 들포즈를 맺은 모든 나무는 심판하실 것이고 부자들의 밭이 솟아 그것은 유리하는 자들이 먹게 내버려 두시고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아주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오히려 복인 거예요. 아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그날에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일은.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너희들이 나의 복음 안 받지? 그렇게 갈 거야. 내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에 있을 거야. 내가 살아날 거야. 물고기가 토해내면 그 물고기 리워야단이죠.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고기. 그것이 예수님을 토해내면 니느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홈에 가보니까 그 복음을 받고 짐승에까지 다 회개의 옷을 입혀가지고 통곡하고 했던, 그래서 구원을 받았던 그 니느웨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니까 다 타락한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방인.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니느웨는 요나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므로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히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했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1세기가 지난 후에 다시 그들이 깊은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거라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 마지막 때 교회들,
죄악에 빠진 교회와 이방인들 심판하죠.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한 원인은 복음을 받고도 그 성이 피의 성이 됐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교회가 피의 성이 됐다는 거예요. 나훔 3장 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럴 정도로 피의 성이 된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고 그랬죠. 환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전 3년반의 3분의 1과 4분의 1이 죽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환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가 기록해 놓으셨죠. 환난 안에서 어떤 군대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가 이것도 기록해 놓으셨어요. 마술에 능한 음녀가 음행의 포도주로 미혹합니다. 음녀는 음행과 능숙한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데, 음녀는 원문에 보면 주문을 속삭이듯이 그냥 호리는 말, 호리는 마술에 그냥 능숙한 여자예요. 잠언서에 이 여자의 입술에는 꿀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어리석은 젊은이가 쫓아가는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스울로 들어가는 것 같다 했습니다. 음녀는 지금 여러 나라, 여러 족속을 지금 딱 하나죠. 미디어를 통해서, 각 나라의 미디어를 통해서 말로 호리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 이 어떻게 버틴 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야 TV에서 그렇게 나왔잖아. 이거 안 맞으면 큰일 난데 이거 뭐 지금 무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미디어는 음녀의 입이에요. 아멘. 음녀의 입인 겁니다. 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고 그랬어요. 음녀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땅의 왕족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도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내 복술, 내 마술, 주술. 복술은 헬라어 파마키아죠. 음녀는 마지막 시대에 약, 약물, 약병, 주사, 약제사, 조제사, 해독을 주는 사람을 통하여 만국을 미혹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알아들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년에 이 일이 시행된다고 그랬어요. 내년에 시작됩니다. 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환난 속에 이기는 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교회 시대 때 딱 살펴보면 환난 속에서 이기는 자는 이미 환난 전에 교회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환난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도 아닌데 나 진짜 승질이 나서 좀 한마디 더 할게요. 성도들을 교회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 이름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쓰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백배 교회, 장자 교회, 하늘문이 열린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진 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광야에 있지만 이긴 자들은 백배같이 이기고 보좌로 간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환난 속에 여러분 오직 이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환난의 날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주셨어요. 노아, 그날에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자기 자식은 건지지 못하고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들만이 건져집니다. 장자들이죠. 노아가 우리 마지막 시대에 이 세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겪을 것을 다 겪었어요. 자, 노아는 첫 번째 믿음으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가 다 살았죠. 네가 준비하는 것들, 먹을거리, 그것으로 네가 환난 속에서 너와 짐승들의 먹을거리가 된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특별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그것을 이들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친구도 그렇고, 욥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간이 되자 사탄이 그의 모든 소유를 칠 때, 자기 소유, 자기 몸을 칠 때에도 그 안에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자기가 환난 전에 가졌던 그 의로움, 그냥 말로만이 떠드는 게 아니라 내가 환난 전에 이런 자들을 붙들어 주었고 배고픈 자들에게 밥을 주었고 막 그 환난 전에 했던 그 모든 그 의로움을 내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붙들고 그 세 친구와 싸웠잖아요.
새 친구는 욥이 야 네가 그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신앙인데 네가 그런 걸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고난받는 거야라고 막 괴롭힐 때 욥은 자기가 가진 의로움을 꼭 붙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욥의 새 친구에게 너희의 말은 다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욥에게 가서 사죄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봐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함부로 욥에게 그 한 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죄받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에스겔 14장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녀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롯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시대에 그 소돔성에 있는 교회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속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날엔 아무리 큰 자녀에 대한 그 큰 부모의 사랑으로도 자기 자식 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울라고 그랬어요. 미리 울라. 자녀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도 그날엔 자기 공의로만 자기의 생명을 건지게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기도입니다. 제가 저 바깥에다 써놨지만은 사무엘이 뭐라 하겠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너희에게 옳은 길만 제시하겠다. 근데 성도들이 할 일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까지 6절까지 설명했습니다. 6절까지 설명하고 계시록 9장 7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무저경의 문이 열리고 무저경에서 올라온 황충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분명히 오나팔은 60배, 믿음의 60배들의 엄청난 시험이라고 그랬죠. 이 세 사람, 욥의 시험, 다니엘의 시험, 그리고 롯의 시험, 이 세 사람들이 이 60배의 모양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무저경에서 올라온 황충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을 7절부터 얘기합니다. 자, 황충들의 모양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 같습니다. 이것은 환란 속의 군인들이죠. 그 머리는 지도자입니다.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비슷한 거예요. 면류관 비슷한 거. 이것도 이들의 사명입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쉽게 말하면은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빛을 받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아닌 사람들 있죠. 로마 가톨릭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서 사람의 얼굴 같은데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계시록 9장 1절에 3절에 보면 다섯째 나팔에 무저경에서 연기같이 올라온 악한 영들로 그들이 나와서 전쟁을 위해 준비된 사악한 자들에게 들어가는데 그 수는 셀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메뚜기보다 장성한 걸 황충이라고 그러는데 황충이 날아가는 그 숫자는 셀 수 없죠. 그만큼 무저경에서 악한 영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과 같이 전쟁을 위해 환란 날에 싸울 악한 자들이 지금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한일의 동안의 언약,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자, 7년 평화협정을 맺죠. 전 3년 반은 이 평화협상 안에 있기 때문에 육적인 전쟁이 없습니다. 2520일 중에 7년이 2520일이에요. 사탄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 시간은 2300주예요. 그럼 7개월 10일이 빠지죠. 이때 곡과 마곡 전쟁이 잠깐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실 것이고 그들의 짐승들 다 죽인다고 에스겔 39장에 말씀하셨고, 그날에 환란이 시작되는 그 표적으로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일어나죠. 그럼 계시록 8장 5절에 하늘의 보좌에 있는 그 향로를 담아다가 제단의 불을 담아다 쏟으면 큰 지진과 번개와 우레와 음성이 나더라. 자, 환란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육적인 전쟁이 없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전쟁 속에 죽으면 믿음을 따라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추수하는 시간인데 믿음을 따라 죽지 않기 때문에 모두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들을 내어준 바 된다고 그랬어요. 딱 정해진 시간까지. 자, 우리가 마지막 두 증인이 받은 시간 1260일이죠. 1260일.
마지막 7째 나팔에 그들이 1260일 3일 반 전에 죽었는데 예수님의 공생에 그 시간 똑같이 3일 반 후에 일어나서 부활하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 시간을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기록해놨어요.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곡을 추수하는 시기이기에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는 것은 믿음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환란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5나팔, 6나팔, 7나팔 자기 죽는 시간에 가서 죽든지 휴거되든지 예비처 가든지 해야 돼요. 5나팔에 우상 숭배와 기근을 이기고 짐승의 패를 거절하고 한 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시인할 수 있는가?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여러분 종교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견뎌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무적행에서 풀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고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를. 귀신한테 조금만 눌려봐도 영적 전쟁이 뭐라는 걸 알아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전 3년 반은 성도를 내어주는 시간이기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3년 6개월, 1260일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아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1260일 두 증인의 사역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까지 1335일까지 모든 알곡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추수하시고 대접재앙에 들어가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7년 평화조약입니다.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은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후 3년 반 42달 대접제한까지죠. 이것이 정한 종말입니다.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시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든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든 예수님의 말씀 동일합니다. 각각 그들이 세운 믿음의 터는 어떻게 증명되느냐? 비가 내려야 돼요. 창수가 나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 그날에 쓰러지는지 안 쓰러지는지 그날 가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래들은 가라지들은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 했고 시험을 견디지 못함으로 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환란에 안 들어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모든 교회는 휴거될 거야. 성경에 그렇게 말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황충들은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들같이 군대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은 영적으로는 천사들이 일을 하고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은 준비된 군대들이 할 것이며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썼는데 머리는 지도자죠. 금 같은 면류관은 이것은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그들이 받은 사명이며 면류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권세를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하라고. 그래서 그들도 사명 받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이것이 그들이 받은 면류관과 비슷한 것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이들은 명령을 받고 그대로 움직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1, 2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죠. 똑같습니다.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데 장자 100배들이죠. 제가 근데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더라?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 웃기다는 거예요. 뭐가 웃기냐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휴거를 원해.
근데 아니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영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유대인에게 준 그 놀라운 14만 4천에게 준 그 휴거를 우리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참 이상한 거죠. 말씀이 안 맞죠? 제가 말하는 의미가 좀 틀렸나요? 맞죠? 우리 영적 이스라엘 아니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마지막 12지파. 근데 그들이 받는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려고 그래요. 그들이 휴거되거든요. 그것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장자들만.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 장자들입니다. 자, 여기서는 계시록 7장 3절에서는 종들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침을 받는데 계시록 9장 4절이 되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 하신 것은, 자, 여기서는 지금 이마에 인침을 받는 것은 여러분 100배 기준이에요. 성경은 100배 기준이에요. 여기서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해하라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는 어차피 후 3년만 넘어가면 그들을 해하기 위해서 42달 동안 대접 재앙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기서 해하라는 것은 믿음의 60배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함께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먼저 고난받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이 먼저 시험을 받죠. 이렇듯이 60배들이 먼저 시험과 고난을 받을 때 100배들이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나팔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들의 모양을 보여주는데, 자, 이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5달 동안 고난을 주고 괴롭게만 할 것입니다. 이런 황충들이 메뚜기처럼 지하에서 무저갱에서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셀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거를 잊지를 못해요. 제가 죽을 둥살둥 하나님 귀신에게 시달려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을 때 이걸 주신 거예요. 이걸. 앞으로 있을 영적 전쟁은 이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왜 나한테 이거를 2번이나 주셨는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나팔부터 믿는 자들에 대한 시험이 들어갈 때 무저갱의 황충들이 다 풀어져서 일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못 견딥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이. 자, 60배들 잡아다가 고난주는 영적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고자 해도 죽음이 피해가는 날이죠. 죽음이 피해가는데 예수를 시인하는 자와 부인하는 자만 나옵니다. 욥기 2장에 사탄에게 욥의 몸을 치도록 허락하셨을 때 갈수록 고난의 강도가 심해지니까, 자, 욥의 처는 구원받은 자 같았죠. 구원받은 자 같았지만 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고 그냥 실족해버렸습니다. 사탄이 쓴 거죠. 사탄이 연약한 욥의 아내를 쓴 겁니다. 욥을 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욥의 친구들이, 새 친구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욥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전 3년 반에 구원받은 자 같으나 구원받지 못하고 음녀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영적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잡혀가는 겁니다. 이 일은 그날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제 삶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먼저번에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이곳에 이사를 와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만난 분한테 예수님을 전하고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무당집에 가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했었을 때 그들 3명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옛날에 잘 믿었다. 통성으로 기도했던 사람이다. 오살리 가서 금식기도 했던 사람이다. 근데 그들이 괴롭히는 게 도저히 못 견뎌서 그냥 신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그 세 사람을 만났고,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친구 중에 한 애가 15년 동안 목사님 오른팔 역할을 하다가, 원래 그 집이, 그 친구도 원래 그 가문이 무당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었는데, 그 친구도 15년 동안 예수님 잘 섬기다가 교회에서 실족하고 나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알고 보니까 무당이었는데 결국은 같이 가서 신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떠난 제 친구도 있어요. 여기가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저 친구가 그 친구를 좀 가서 도와주라고. 근데 오라게도 안 와요. 올 수가 없죠.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근데 참 불행한 것은 그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그 도움의 손길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자들이 할 일은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붙잡혀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롯이 전쟁이 일어나서 붙잡혀가죠.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끌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 끌어내서 영적 전쟁에서 그를 자유케 하고 다시 갖다 놓고 소돔성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소돔성에서도 그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저도 이기지 못해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사는 것조차 욕과 똑같은 고백을 했었어요. 죽는 것이 낫사옵나이다. 나 좀 걷어가 주세요. 수도 없이 고백했어요. 수도 없이 고백했는데 죽을 만하면 살리시고 죽을 만하면 살려놓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상을 숭배했던 게 얼마만큼 이렇게 찔긴지.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가 절 10군데다가 제 이름을 다 올려놓고 무당집에다가 제 이름 올려놓고 여기저기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에 그 영들이 와서 저를 죽이려고 하고 엄청 그래서 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같이 이렇게 그런 좋지 않은 영적 줄기에서 아브람과 같이 아브람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많아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가 더 큽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막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내 형제가 쓰러지면 그 다음에 내 차례야. 나 죽어. 옆에 분이 기도가 안 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저 사람 쓰러지면 그 다음에 타깃은 납니다. 저도 그 당시에 어떻게 견뎠냐면은 이 한 마음 갖고 견뎠어요.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내 자식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나를 공격했던 것이 내 자식에게 가겠구나. 이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저는 깡다구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죽냐 내가 죽냐 그렇게 해서 견뎠던 것이고, 만약에 제가 쓰러졌다면 이 대물림이 또 갔겠죠. 또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끊으셔야 됩니다. 세상을 끊으셔야 돼요. 내 안에 음란, 부정, 더러움, 물질 사랑하는 거 다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 계속해서 그 영이 괴롭힙니다. 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은데, 자, 이것은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얼굴 같지만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것은 음녀를 상징합니다. 대적하는 이의 얼굴로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빛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 성경에서 사람이라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장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생명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거울 보세요. 거울. 눈 보시면 눈에 보석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다니엘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더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자, 우상을 세워놓고 2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지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고난을 주어서도 그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오나팔 5개월의 고난으로 60배들이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풀무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그들의 믿음이 금과 은과 보석이었기 때문에 그 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꺼내주시는 겁니다. 욥기 2장 6절에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자, 고난은 주되 생명만큼은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이 오나팔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과 나훔 3장은 환난 안에 있을 일로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강한 백성들이 이르러서 그들의 병기가 지나가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전에 좀 전에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병기가 더 발전돼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휙휙하는 채찍 소리가 들리고 윙윙하는 병거 바꿔 소리에 잠기며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무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사람의 얼굴 같은 여자, 얼굴 같은 그 빛을 받은 자, 음녀가 그의 마술로 여러 나라와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데, 자, 마지막 때 그의 군대가 나옵니다. 그의 군인들이 장착한 무기들, 의복들, 앞으로는 여러분 레이저 같은 거 있죠? 미국에서 그때 우리 코로나 때 시행했던 거, 레이저 같은 빛이 가로등에 다 바꾸죠? 왜 그래요? 사람 몸에 루시퍼 레이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에 그 형광불빛 때문에 누가 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구별이 되고 식별됩니다. 지금 중국 공안의 선글라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지나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동으로 보이죠.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사회 신용 점수는 몇 점인지 그냥 다 자동으로 뜨잖아요. 그런 안면 인식 시스템을 갖추어 순식간에 모든 사람의 신분을 식별하듯이, 자, 앞으로 다시 한번 팬데믹이 일어나면 여기 부분은 또 조심해야 돼요. 제가 복음이 또 잘릴까 봐. 자, 신신을 통해서 투여되는 루시퍼 레이저는 광명한 빛을 냅니다. 스캔을 하면 바로 식별되죠. 지금은 증명서를 가지고 확인하지만, QR코드를 가지고 확인하지만, 그때는 이마에 또 손에 대기만 하면, 지나가기만 하면 그냥 식별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것은 그 여자는 음녀를 말하며, 머리는 지도자고 그 머리털은 음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고 음녀의 사상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종교 권세와 경제로 세상 권세를 가진 자이기에 그의 이빨은 짐승의 왕 사자의 이빨 같습니다. 사자가 양을 물어 뜯고 씹는 것 같이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했듯이 진리를 회방할 것이고, 그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짐승의 형체면 형체해야 되는데 빛을 받은 것 같아, 구원 받은 것 같아.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타락한 자들, 그 대표적으로 음녀고 그의 머리털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4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를 내주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내주십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감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다 지켜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계시록 9장 9절에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자, 군대들이죠. 그 날개돌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여기에서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다는 것은, 자, 네 번째 나라죠. 다시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 이것은 그리스도의 갑옷이 아니죠. 에베소서 6장 14절 의의 호신경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에 보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물건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그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에 지느시오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그 날개들의 소리, 병거와 많은 말들은 로마의 권세를 말하고, 교회 같으나 교회가 아닌 로마 카톨릭의 음녀가 지금도 모든 권세자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가 명령하고 움직이고 종교를 통합하고 경제로 세계를 움직이는데, 이것은 현재 음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이슬람권 다 다녔죠. 이슬람 모든 곳에 다 다니고, 불교 지도자 다니고, 모든 종교 지도자 다 찾아가서 종교를 통합했습니다. 그들의 권세,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병거와 많은 말들은 영적 전쟁이고 종교 전쟁으로 이제 여섯째 나팔에 백배들을 순교시키기까지 가진 권세예요. 아멘. 자, 계시록 11장 좀 읽어드릴까요? 이들이 무저갱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지금 오나팔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무저갱에서 나왔는데, 두 증인이 어떻게 죽습니까? 두 증인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1260일 3일 반 전에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3일 반 있다가 공중강림 일어나죠. 3일 반 있다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공중강림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은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받고 달려가는 군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나니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멘. 정말 이 시대에 성도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들의 땅이 환란 전에는 에덴 동산 같다고 그랬습니다. 깨끗해 보였어요. 정결해 보였어요. 나는 휴가될 줄 믿고 있어요. 아닙니다. 나중에 황폐한 들같이 된다고 그랬죠. 쉽게 말하면 그 환란을 피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통과합니다. 다. 한 사람도 안 빼놓고. 환란 전후의 모습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냥 마지막 때 심령은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채,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은 돌이키지도 않은 채 그냥 여호와의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교회 시대에 지금 자기의 믿음을 못 봐요. 나의 믿음이 풀과 나무와 집처럼 그냥 조금만 환란이 오면 불타 없어질, 그냥 불과 불꽃으로 살라질 그런 황폐한 자인 줄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휴거를 기다리는데, 그날은 빛이 아니라 여러분 깜깜한 날입니다. 깜깜해요. 강한 백성을 불러서 불과 불꽃으로 한번 사르며 태우게 해보니까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다 에덴 동산같이 좋아 보인 그 땅들이,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이 스스로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황폐한 들같이 되고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지는 날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기 때문에 믿음을 100배, 60배, 30배를 준비하고 순교의 영성을 갖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을 이렇게 맞이하면 이것을 견딜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자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날 못 견딥니다. 예전 땅과 나중 땅이 완전히 다르도록 불과 불꽃으로 보이십니다. 강한 백성들을 불러다가 황충을 불러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때에 가짜들이 다 드러납니다. 가라지들은 그날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4절,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예전에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이게 정확히 뭔지를 알겠어요.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 중국에서 올해 로봇 군대를 만들죠. 올해 중국에서 올해 로봇 군대 7,000대인가 8,000대 만들 건데, 이미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지 사족보행 로봇이 있죠. 전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 로봇이.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대규모로 만들 겁니다. 앞으로 AI가 지배할 것이고. 지금 그래서 삼성 핸드폰 보니까 AI 핸드폰이 새롭게 나왔던데, 예, 그것은 무엇을 보든 이렇게 이렇게 뭐만 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다 해줘요. 알아서 다. 통역도 그 자리에서 다 해주고, 그 자리에서 다 해줍니다. 앞으로 아무리 부딪혀도 무기를 돌파해도 상하지 않는 것, 이거는 군대 로봇입니다. 그들이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자, 여기서 해달별이 또 나오죠. 해달별. 자, 이 시험에 종들 중에 두려움 속에 떨어지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죠. 해와 달과 별들 중에 예수를 부인할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상대방 진영에서 여호와께서 서 계시는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시고 상대방의 진영에 서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당할 자가 누구랴. 여호와께서 나의 대적이 되시는 날 그들의 군대의 대장이 되어 소리를 지르는 날 당할 자가 누구랴. 없습니다. 바로 짐승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들을 움직이는 자는 음녀지만 그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종교를 통합시키는 것 음녀만이 할 수 있고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 음녀만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음녀의 주관 아래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해 이런 일들이 열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곧 이루어질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을 참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래요. 주님 생각만 하면 어떤 때는 막 감격해서 눈물이 터지는데 그런 좋으신 하나님도 만났지만 저는 흑암 속에서 이틀 동안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알아요. 제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 믿고 나서 죄를 범했습니다. 실수를 했어요. 이틀 동안 하나님이 흑암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두려움은 말이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이거든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래 살면 자꾸 제가 죄를 져요. 제가 옛날 같은 믿음이 자꾸 식어지는 것 같아. 그 뜨거웠던 가슴과 심정도 식어지고 영혼을 사랑했던 그 마음도 많이 식어졌어요. 뭐 사람들한테 시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날카로운 눈으로 분별만 하고 있어요. 저것이 왔나? 가짜가 왔나? 막 지금 이렇게 됐어요. 많이 당해가지고. 그 사랑이 막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졌어요. 제 마음도. 그래서 내가 다 식어지기 전에 주님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다. 이제 제가 그런 게 좀 있어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등불을 켜고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시록 9장 10절 보겠습니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정갈과 같은 꼬리.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쏘는 살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고 패역한 족속이며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아주 사악한 자들로 종들입니다. 종들. 굳어진 종들. 여호와를 배반한 종들. 얼굴 뻔뻔해요.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쏘는 살이 있죠. 정갈이 쏘는 것과 같이 거짓말을 뻔뻔하게 말합니다. 욥의 세 친구와 똑같습니다. 에스겔 2장 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조차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는데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입니다. 그날 실제적인 육체적인 고난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군인들이 주겠지만 사람을 미혹하고 깨어서 넘겨주는 일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을 꿰서 사탄에게 넘겨주는 일 거짓 선지자들이 해요. 그리고 그날에는 예수님 때처럼 종교법으로는 죽일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죽이고 싶은데 종교법으로는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넘겨주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속한 자 가이사에게 넘어가고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도 빌라도에게 그냥 넘겨줬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았어요. 죄를 찾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일을 뻔뻔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까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나니. 자, 분명히 애굽의 꼬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갈대 지팡이는 애굽의 꼬리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여기도 보면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꼬리라고 그랬습니다. 꼬리. 그들은 쏘는 살을 갖고 있죠. 시편 64편 3절에 보면 그들의 꼬리에서 나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망의 법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음모와 술수로 온전한 자들을 숨어서 쏩니다. 악한 자들을 죽이는 독을 말로 쏘고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꼬리도 그 백성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그들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함께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멘. 똑같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진리가 없어서. 참 목회를 해보면서 이런 부분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진리를 알라고를 안 해요. 그냥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만 봅니다. 들려줘도 여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돌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난 그거 그래도 안 믿어. 난 이게 좋은 것 같아. 시편 64장 3편에 그런 자들에게 누가 나타나느냐.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들을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나오죠. 진리가 있는 자들이 해를 안 받는 거예요. 아멘. 뱀의 독, 교회 안에서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진리가 있는 자만 해를 받지 않지, 진리가 없는 자들은 그 말을 진리인 줄 믿고 따라가다가 다 죽는 겁니다. 자, 무저갱에서 풀려난 악한 영들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다. 60배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들이 연마한 자기 혀로 화살 같은 독한 거짓말로 미혹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라, 경배해도 돼. 안 되면 이제는 정갈이 사람을 쏘는 것처럼 괴롭게 하죠. 괴롭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하는 사명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에게 숭배하게 하도록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들의 혀와 말에 독이 묻은 칼이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 다 죽습니다. 미가의 선지자 보세요. 미가의 선지자. 아합이 왜 죽었습니까? 아합 옆에는 참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다만 아합은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나 듣기 싫어. 매마다 나한테 길한 것만 말하네. 듣기 싫어. 죽겠네. 그러면서 나머지 옆에 400명 얼마나 멋진 선지자 있어요. 400명 선지자들이 우리 아합 왕은 이렇고 저렇고 당신은 옳고, 얼마나 그 사람들의 귀만 그 예언만 듣습니까? 그래서 미가의 선지자는요, 결국 진리를 말해줘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열었다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근데 그래도 믿어요? 안 믿죠? 자기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요. 무슨 환상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가니까 천사들이 쫙 있는데 한 영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는 나가서 그리하라, 이루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의 영이 들어가죠. 아주 거짓말을 진리처럼 말합니다. 그 400명의 꼬리 때문에 아합의 집 이스라엘, 그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 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었더라. 자,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왕은 거짓 선지자와 황충을 주관하는 자입니다. 5개월 동안 황충을 주관하는 자가 사탄인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사탄인 것처럼 거짓 선지자를 다스리는 임금은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자, 음녀와 거짓 선지자들이 쓰임 받습니다. 쓰임 받아요. 여러분,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쓰임 받았어요. 성령이 떠나도 쓰임 받습니다. 아멘. 이거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하세요. 한번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후회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내버려 두시지만
심판 날까지 내버려 두시지만 우리에게는 영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쓰임 받습니다. 아까 발람이 쓰임 받듯이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루시퍼가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쫙 내리면 적그리스도는 각 나라의 왕들에게 명령하죠. 소집하라. 또 이때 각 나라 왕들은 군대들을 풀어서 동조하고 이마에 피하지 않은 자들 마지막 시대에 다 잡아들이는데 켄 핀터스 목사님의 그거를 보면은 그분이 본 환상 참 잘 보셨어요. 이때는 3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죠. 이때는 3년이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너희가 마귀라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3년이 지나도록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주님은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기록된 말씀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시지만 그 말씀을 벗어나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시는 이의 이름이 로고스인 거예요. 그분이 태초에 계신 말씀인 겁니다. 아멘. 진리를 믿지 않는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눈과 귀가 막힌 자들, 영적으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 거짓 것을 믿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자들, 그 아비를 따라서 믿는 자들을 결국은 미혹합니다. 그 일에 동참하여 고난 줍니다.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붙잡혀 있던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희 중 하나는 마귀라고 했고 너희의 일을 속히하라고 그랬어요. 그는 결국 마귀의 일을 행했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오나팔에 60배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그 집을 파괴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 세력은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라. 영원한 구렁텅이라. 무저갱에서 나온 파괴자라. 멸망과 죽음의 사탄이 마지막 때 믿는 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무저갱에서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문을 열어서 그걸 풀어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겠다는 거 이거 믿어지세요? 믿으셔야 돼요.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 4절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낭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멸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한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잘하면 올해 이자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될 수도 있어요.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나는데 트럼프의 고향은 유럽이에요. 유럽. 예수님의 초기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 베들레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깜빡이.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도록 감춰놓으셨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오셨는데 그는 갈릴리에 가 계셨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죽이지 못하게 그렇게 가려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마지막 재림 때도 적그리스도가 누구야 이렇게라고 말한다면 그를 따르지 않겠죠. 똑같아요. 트럼프의 고향도 유럽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럽에서 나옵니다. 그쪽에서 넘어간 자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숨겨진 것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내 나라 마지막 때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는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인데 자기의 힘이 아니라 사탄의 힘을 받아 일어나고 놀라운 정도로 파괴 행위를 이제 시작할 것인데
그는 오나팔 5개월 동안 우상 숭배와 표를 받게 해서 믿음의 집을 무너뜨리고 거룩한 백성을 멸합니다. 트럼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모든 열방에 백신을 만들어 공급한 거라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 14장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아침의 아들 계명성 열국을 엎은 자 사탄이 땅에 찍혔습니다.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교만하기 그지없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던 사탄이 땅에 찍혀서 떨어지죠. 열두 제자들도 교만했을 때는 다 이렇게 찍혔어요. 곧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사탄이 이 땅에서 음녀와 적그리스를 통해서 하는 일은 여전히 세상 경제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에 취하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나눠주고 주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들을 사로잡아 하나씩 파괴하는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경제가 얼마나 파괴될지.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탄에게 쓰임받던 로마 가톨릭의 음료 결국 전 3년반이 끝나면서 버림받아죠. 불타 없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를 불태운다고 그랬어요. 음료는 적그리스도에게 명령하고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명령하는데 사탄의 꼬리들이 거짓을 말하며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9장 7절에서 11절은 무저갱에서 악한 영들이 풀려나와 악한 자들에게 들어가 60배들에게 고난을 주는 모습입니다. 이 시점은 여러분 환란이 시작한 지 2년이에요. 2년까지는 자연재난이에요. 성도들 몸 절대 안 건드립니다. 근데 2년이 넘었고 먹을 것도 다 끊어져 갈 때입니다. 그래서 1나팔에는 땅의 기근, 2나팔엔 바다 생물을 죽이고 3나팔엔 기근과 쑥물을 먹고 죽게 하고 잘못 먹은 물들, 잘못된 교훈 받은 자들 죽습니다. 4나팔엔 우상 숭배와 표를 강요하고 5나팔에 생명으로 가는 자들을 사탄이 황충의 때를 명령해서 잡아서 우상에게 경배케 하고 표를 받게 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줍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지 못하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잡아다 심한 고난을 주고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64년 보세요. 네로 황제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의 대화자가 일어났죠. 그가 그 성이 없었을 때, 나가 있었을 때, 연락을 즐기고 있었을 때, 그래서 민심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배반할 기미가 보였어요. 너무 큰 화제라. 네로가 이 민심을 돌려려고 화제 원인을 다 기독교인 저들 때문이라고 저들이 불을 났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결속력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들의 결속력이 튼튼한지 그들은 건들지 못하고 오직 기독교인들이 방화의 원인이라 그렇게 돌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죽게 했어요. 우리는 3년 전에 코로나 때 문재인이 하는 거 봤습니다.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문재인과 그 도당들이 방역의 실패의 원인은 교회 때문이라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려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게 만들었죠. 똑같습니다. 그 일에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하던 그 손봉호, 그 손봉호, 또 장로 손봉호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들의 꼬리인 소강석이가 일어나서 코로나의 책임이 마치 교회다. 우리가 미안하다. 참 이런 미친 짓을 했죠. 68년엔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고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인 네로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인권도 없이 팔려가고 죽고 잡혀가고 핍박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순교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고난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반 기독교, 반 이스라엘. 지금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래서 산업할 지나고 이제 온화팔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대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계시록 9장 12절 봅니다. 여기까지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온화팔 5개월 동안 60배들에 대한 고난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 환난에서 어떻게 고난받을까?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정갈이 쏘는 듯한 고통받습니다. 욕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을 말하고 이 시험의 기간에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는 자가 첫 번째 화를 당합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 말은 이제 온화팔 5개월 동안 60배들을 미혹해서 우상숭배로 떨어진 자는 첫째 화고 생명의 길로 여러분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아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숭배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고 그러나 떨어진 자는 화를 당했습니다. 다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다 화를 당했어요. 창세기 19장에 롯의 사이같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롯의 처같이 세상을 뒤돌아본 자에 떨어져서 화를 당했어요. 이들도 60배입니다. 욥기 2장 10절엔 욥의 아내가 같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원망하는 자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기 전까지는 다 믿음 안에 있는 것 같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좋아 보이는 에덴 동산 같지만 시험을 당할 때 그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까불러 봐야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알지 나가서 주님의 그 타작마당에 있지도 않으면서 내가 알곡인 것처럼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영으로 본다면 믿음을 보는 지금 이게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차이도 있지만 영과 영이 다른 겁니다. 그날에 첫째 화는 60배 중 우상숭배로 떨어지는 자고 온화팔에 이제 예비처로 데려감을 당하고 자 보세요. 온화팔이 왜 중요하냐면 첫째 화를 당하고 떨어지는 자들이 있지만 이 시험을 견딘 자들은요. 예비처로 데려감을 당해요. 아멘. 후 3년 반 대접지향이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고센 땅처럼 완전히 거기다가 이렇게 보호하시지만 이 시기에 버려둠을 당할 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은 경고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롯의 처가 나오던 그 밤에 그 온화팔을 시험할 때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는 성도죠. 성도들 중에 함께 맥도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또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밭에 있다는 건 종들을 의미해요. 종들 중에서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을례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경배할 때에. 근데 왕이 두려워서 우상숭배하고 세상을 뒤돌아본 롯의 처나 농담으로 여기는 이런 자들은 다 떨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고요.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나머지 화 둘은 100배와 30배들이죠. 그래서 100배라면 계시록 이제 여섯째 나팔에 가면 그 년 월시에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두 증인처럼 그냥 그 년 월시에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 여섯째 나팔에서 6개월 동안의 시련을 견디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전투를 벌일 때 어쨌든 간에 이 6개월의 시간에서 다 순교해야 되는데 순교의 시간은 6개월 안에 각 6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되지만
각자가 순교하는 장소는 다 틀립니다. 다 자기가 맡은 바 그곳에서 순교하셔야 돼요. 두 중이는 백배로서 장자로서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그가 죽으면 부활이 일어납니다. 3일 후에. 12제자들 같이 백배들은 그날 연시에 각각 자기 사명을 다하고 죽을 자리에 가서 순교합니다. 그러나 여섯째 나팔에서 백배가 순교하지 못하고 떨어지면 두 번째 화를 당하고 이제 환란을 감해주는 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 45일 공간에서도 30배가 순교하지 못하고 떨어지면 화입니다. 여기까지가 1335일 알곡 다 추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순교하고 낙원에 가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니에요. 해를 받은 자, 복음을 받은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며 목표입니다. 우리는 휴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이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못 견뎌. 우리는 환란 성도들 아니야. 자기들이 결정해요. 환란 성도가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믿음을 자기들이 결정해. 우리는 환란 성도가 아니니까 우리 그가 못 견뎌. 근데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삽니다. 자, 오나팔에서 정리만 해주고 끝내겠습니다. 오나팔에서 5개월 환란이 지나고 나면 6나팔에서 100배 증인들이 순교하는 시간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두 증인이 순교하면 바로 3일 후에 부활 때에도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첫째 부활, 장자들만 부활해요. 그 다음에 휴거 일어나죠. 오나팔 속에서 이 심한 고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활상을 거쳤다가 예비처로 가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립니다. 천년 동안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고요. 자, 이래서 사나팔은 자연재난이고 이제 백배들이 하는 일은 생명으로 가기 위해 우는 자들을 찾아가서 영혼들을 세워주었습니다. 오나팔 5개월 동안 고통을 받은 60배들을 롯과 같이 두 사람이 소활성에 데려다 줬죠. 그때는 누가 미혹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면 끌고 나가지 못하는 시간이고 이제 6나팔이 옵니다. 백배들은 6개월이라는 또 순교하는 정해진 시간을 주셨어요.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교자는 이방인 두 증인입니다. 보좌로 갈 자들이죠. 순교자의 수가 다 차면 여섯째 나팔이 끝나기 3일 반 전에 두 증인이 죽고 마지막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심령을 가진 자로서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의 권세를 부여받았으며 그 정해진 시간에 마지막으로 두 증인이 순교하고 3일 반이 지나면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백배들 첫째 부활합니다. 부활과 휴거. 그리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동안 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둘째 부활입니다. 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독소리로 표현했죠. 다른 데에서는 독소리입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순교하거나 휴거되거나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돼요. 믿음에는 반드시 100배, 60배, 30배가 있어요. 남자, 여자, 자손으로 표현해 놓으셨고 지성소, 성소, 뜰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 화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일곱 교회 시대에 자신의 모습,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시고 교회 시대에 말씀하신 대로 돌이켜서 인정을 받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시험의 날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사탄에게 내 백성 적그리스도에게 2300주야를 넘겨주기 전에 사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런 자 없어. 자, 시작해. 환난 들어가 봐. 내가 알곡들은 다 추수할 거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쁨인 겁니다. 추수하는 기쁨. 내가 참 이게 즐거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다른 게 아니라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의 성전 측량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였던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뜰신앙만 밟고 다녔던지,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 측량 다 끝나요. 이미 알곡과 가라지는 다 갈라져요.
여러분 지금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회복하세요. 예배를 회복하세요.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그날에